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은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잖아요. 소출도 많고 풍년이 들고, 그러니까 아주 곳간을 헛간을 더 크게 넓혀서 지으려고 하는 부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내 영혼을 내가 거두어가며 이게 다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들. 16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에도 역시 한 부자, 어떤 부자 얘기를 하며 청지기와 또 지혜로운 청지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입니다. 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에 이름이 등장하는 유일한 비유가 오늘 한 거지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름이 있어요. 뭐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봐도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이름은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사후 준비는 되었는가? 우리 노후 준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집도 준비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돼요. 결혼을 하려고 해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유학을 가려고 해도 준비를 해야 되고, 진짜 필요한 준비가 뭔가? 사후 준비되었는가? 사후 준비. 어제도 오랜 동안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권사님들 이렇게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평생을 새벽기도 하시고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에 교회에 오시고 멀리 계셨지만,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옆에 있는 교회에 매일 나갔던, 새벽기도 나갔던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닌데 멀리 계시니까 주일에는 우리 교회 오시지만, 그런데도 코로나가 되니까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그 교회 등록하지도 않았는데 뭐 새벽에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은 참 반가워하시고 장로님들도 그러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지 못한 성도들이 들어오고 뭐 이러면 이제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한 2년여간을 또 새벽에 이제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실시간 온라인도 하고 하니까 예배 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예배가 아니죠. 집에서 그렇다고 지금 실시간으로 드리는 분들 예배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참 자기가 너무 이제 정말 은퇴하시고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본인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 예배 드리면서, 그렇죠? 그렇게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진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저희 교회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신단 말이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본인도 이제 주일에는 이제 교회를 가시지만 매일매일 평생 새벽기도 하셨는데 이제 연로하시고 이러니 가까운 교회를 이렇게 찾고 또 저희가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하죠.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지금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목사님 좀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그리고 이게 진짜 실질적인 고민으로구나. 코로나. 너무너무 안타깝고, 코로나로 사실 2년 이제 3년 이렇게 가잖아요. 성도님들도 답답하고 막 힘들지만 목회자인 저도 많이 힘듭니다. 뭐가 힘드냐? 이게 언제 끝날까? 다음엔 어떻게 될까?
뭘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이게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벌써 2년이 지나가고, 그런데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죠. 어찌되든 이제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풍토병으로 엔데믹, 이제 코로나와 같이 사는, 뭐 이거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준비되었는가? 우리 교회는 잠이 안 와요. 어제도 CBS 여기 본부장님 또 국장님 해서 이렇게 새로 부임하셨다고 또 이렇게 교회도 방문하시고 또 뭐 의견도 청취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한 1시간가량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한 부자 이야기.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자색옷, 이거는 겉옷입니다. 겉옷은 자색옷. 이 자색이라는 옷은 여러분 왕의 옷입니다. 왕의 색입니다. 그리고 고운 배옷, 이건 속옷이에요. 이제 안에 입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정말 최고죠. 최고의 부자이지만 거진 뭐 왕의 권세와 왕의 부를 누리는 어떤 그런 부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옷을 입고 날마다, 여기서 날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안식일도 없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도 없었고 매일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예배 없이, 말씀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엘레에셀 또 엘르아살 이런 이름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나사로.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신 것 같아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형편이 어땠나 볼까요? 여기 헌대투성이고 그의 대문에 버려져 있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라. 개들만이 유일한 친구였어요. 먹을 것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간을 살았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22절에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두 사람에게 시간이 똑같이 지나갔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자라고 많이 산 것도 아니고요, 거지라고 뭐 덜 산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에게 모두 공평하게, 세상 속에 이 살아있을 때는 엄청난 불공평이죠. 차별이죠. 그리고 나사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도움받지 못했어요. 근데 두 사람에게 모두 똑같은 공평한 시간이 왔는데 죽음이라는 시간이 왔어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고 죽음이라는 동일한 종말을 맞이하게 됐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누구나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누구든지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22절 다시 보시면 이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요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죽었다는 얘기로 끝나죠.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장사했어요. 죽음도 아주 뭐 굉장히 화려했겠죠. 무덤을 아마 크게 썼을 거고. 정말 장례를 호화롭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그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받들려 간 게 아니라 음부 하데스 지옥입니다. 끝이 없는 무저갱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지옥의 고통 중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동일한 과정을 지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천사들과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이 있고, 그리고 고통, 끝이 없는 그 음부, 하데스, 지옥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부자가 나중에 가서 막 후회하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 그렇다고 거지의 나사로가 나는 이제 죽어도 뭐 천국 갈 거니까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 또 없어요. 그죠? 천국과 지옥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자 보세요. 천국과 지옥의 거리는 여기 나중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하죠. 큰, 결코 천국에서 지옥으로도 다시 가고 지옥에서도 천국으로 가는. 여러분, 천주교의 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연옥설이잖아요. 지옥 가기 전에 연옥, 천국 가기 전에 여기 중간쯤 연옥이 있어서 거기에서 뭐예요? 뭐 기부를 많이 한다든지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선을 많이 쌓고 뭐 공덕을 쌓으면 이게, 그래서 여러분 면죄부를 판매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중세 타락이 생긴 거죠. 성경은 여기 중간에 연옥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그냥 한 번 정해지면 끝이에요. 한 번 정해지면 끝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이제 이 부자의 이야기를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볼 수는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여기 보내주십시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기 물도 있으면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고 시원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지금 불꽃 타지 않는, 그렇죠? 그 불꽃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면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가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이 세상에서의 복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부가 이게 사후를 준비하고 천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잘 하셔야 되고요.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제 이 부자가 생각이 났는데 누가 아버지가 생각이 났고, 그리고 28절에 형제 5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지옥간 이 부자를 통해서 6형제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이 숫자 6이라는 수는 이 불완전 수입니다. 그리고 악을 상징하는 그 수예요.
아마 형제 5에게 보내라고 하니까 이 5 형제도, 나머지 5 형제도 거반 부자인 것 같아요. 이 부자같이 똑같이 생활했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러니 이제 자기 형제한테 보내주고, 그 형제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음부에 오지 않도록, 하데스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가서 증언하게 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형제가 5이고 이 부자가 있고 거기 플러스 나사로를 형제로 받았다면, 마태복음 25장에 여기 내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 7이라는 완전수가 되고요, 은혜의 수가 되고 축복의 수가 되는데, 이 나사로를 형제로 받지 않았어요. 이 부자에게는 이 죽음까지 이르는 이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물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시간과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돈이 많아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쓰느냐. 시간이 많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아야 돼요. 이 부자는 그 무한한 시간인 줄 알았고 무한한 재물이고, 그 재물이 혹시라도 내 천국을 보장하지 않을까, 사후를 보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죽음 이후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뭐라 그러죠? 이 길도 금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금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내가 뭐 하나님께, 예수님께 조금 보탬이 될까? 이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자, 조금 더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해. 29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선지자는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여러분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아요. 결국 바로가 어쩌면 심판을 자초한 거죠.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어요. 나 안 들을래. 난 안 들어. 무조건 안 들어. 그리고 선지자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 이사야 6장에 이사를 부르는 소명장이 오는데 거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그냥 하시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네가 가서 전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거다. 실제 이사야가 가서 전하지만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그 예수님의 비유로 늘 하시는 말씀 뭐죠?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여러분 기적과 표적, 이석을 다 보면서, 그러면서 계속 구하는 게 뭐예요? 표적을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데 죽이려고 합니다. 안 듣습니다. 감옥에 던지고요, 저 차라리 안 가겠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전해도 안 듣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한탄을 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안 들을까, 못 들을까. 근데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말씀 전해라. 듣고 안 듣는 거는 그 마음의 밭에 달려있다. 듣는 자는 살고 듣는 자는 영생을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사후를 준비할 것이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좀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성경에 말씀이 있는데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다시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다시 가서 얘기하면 그래도 듣지 않겠습니까?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주시고 5 형제 앞에 보내주세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와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면 들을 겁니다. 회개할 겁니다. 예? 마지막 그 소원을 얘기하죠. 그런데 31절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보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도 듣지 않는데 바로가 그렇게 모세의 얘기를 안 듣고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서 결국 심판받았잖아요. 그렇게 듣지 않는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받지 않을 거다. 여러분 성경에 이 이야기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름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누굽니까? 나사로예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세 남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부활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믿었어요.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누가 안 믿었는지 아세요? 대제사장 가야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가 증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누구를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한정돼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재물이 천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죽음이라는 동일한 마지막 종말을 우리가 두고 있다는 사실,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고 그 죽음과 함께 결정된 천국과 지옥은 나중에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마지막 회개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믿어서 well-being, 노후 준비, 그보다 더 중요한 거 well-dying,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사후 준비 되었는가, 천국 준비 되었는가.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첫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고 또 말씀 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한한 시간,
이 생명의 시간, 하나님 우리가 가진 부도, 우리가 준비한 노후도 천국을 보장하지 못하고 또 한번 결정된 그 천국과 지옥은 결코 번복할 수 없는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그것이 영원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노후 준비보다 더 시급한 사후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어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완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천국을 보장받는 그 믿음으로 천국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